권사님 보니, 집사님 보니, 목사님, 장로님 보니 예배 드릴 맛이 생깁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사 안 한 사람하고 할 때 오늘 성도님을 보니까 교회 다닐 맛이 생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오늘 나중에 인사하긴 뭐하지만 저희 방에서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또 부탁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김남근 의원님 오셨고, 그리고 오늘 또 같이 또 이 서울시를 위해서 애쓰고 늘 제가 운동화 신고 다니신 거 봤는데 너무 이렇게 서울시 의원 이소라 의원님, 그리고 또 우리 또 구의원님 오랫동안 10년 정도 같이 우리가 활동해서 이호근 의원님, 세 분 구의원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잠깐 박수로 잘 일하시라고 또 이분들 때문에 힘을 닦아서 같이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라가 어려울 때 발로 떼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여러 곳에 형통이란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형통은 그저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는 만사 형통의 주술적 의미로 기복적 신앙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원래 원뜻이 형통이란 말이 사람이 앞만 보고 거침없이 전진해 나가는 과정, go well, 그리고 prosper라는 개념으로 번영의 개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형통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일관되고 끈기 있게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개인의 존재가 뛰어나서나 위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 승리를 누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의 선조인 요셉이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다니엘,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분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범사의 형통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정치가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정치가로 끌려가서 그가 거기서 남의 나라의 속국 신세에서 끌려 바벨론에 참으로 공무원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부터 바사 사람 페르시아 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거 70년 동안을 공직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새 나라 그리고 새 왕이 바뀌는 동안에 신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았던 다니엘을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형통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은 누구보다도 요셉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노예 신세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접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도 간수장, 감옥을 지키고 있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뭐냐면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통은요, 내가 형통합니다 이래서 형통한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과 나의 원수를 할지라도 전혀 생각지 못하던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을 본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차제 우리 석강교회 성도들과 다음 세대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형통함의 복,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승리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본문은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까지 그리 쉽지 않은 역경의 과정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오랜 내란을 종식시키고 주변 국가들을 정복한 후에 실로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궁궐로 옮겨옴으로 이스라엘을 명실공히 신정 통일국가로 만드는 형통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의 전성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그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형통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 강대국들이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조공을 바치는, 하나님이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접하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입니다. 6절의 줄친 부분을 보니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영어 성경 NIV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The Lord,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형통을 얘기하는데 그 본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형통함과 승리의 복은 다윗과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미칠 수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뭘 맹세했냐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것은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을 믿고 있는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복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리지 못할 뿐이죠. 오늘 우리는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 땅과 우리 석관동뿐만 아니라 장유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얻는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기복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형통을 누리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요? 그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된 장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래서요, 당시에 사무엘이 사울왕을 대신해서 왕으로 삼을 사람이 없는가 이새의 집안에 봤는데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8명 중에 막내였기 때문에 관례상 당시로는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 또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처음에 장남이 들어오자 엘리압이 준수한 외모와 큰 키를 보고는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알았어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선자도요, 헷가닥하면요 외모와 신장만을 보고요, 겉모습만 보고요, 저거 왕감이다, 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올시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아,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주목할 것은 중심을 본다는 말,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 영어로는 heart.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데, 여러분 외모는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중심은요, 하나님만 볼 수 있어요. 이 레브입니다. 이 레브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준비된 장가,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장가를, 우리의 레벨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진실함이 있는가, 겸손함이 있는가, 참 인격자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자인가를 감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보셨는데, 다시 말해 다윗은 무언가 화려한 스펙이나 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그동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된가를 보신 겁니다. 다윗은 그가 자라면서 아버지가 왜 유독 막내인 나에게, 7명의 형들이 있는데 왜 나에게 아버지의 귀한 양을 맡기셔서 이 추운 날, 이 더운 날, 왜 밤중에까지 양들을 치러 밖에 나가 있게 했나? 천도꾸덕이 아닌가? 내가 뭐 잘못되가 있는가? 한때는 의아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맡은 것에 대해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원망한 흔적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다윗은 맡겨진 양들이 공경에 처하면 익숙하게 연습했던 게 있어요. 여기에 돌을 갖다가 취해갖고요, 물매에다 달아서 돌리면 그것이 날아가서 곰을 치고요, 맹수를 쳐서 그 양들을 보호하는 그 연습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연습을 왜 시키는지 몰랐어요. 나중에 누굴 죽였죠?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가요,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 힘든 일을 맡기셨는가? 밤에 원망도 되고 불평도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별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찬양이 나왔어요. 그가 잘하는 게 기타였습니다.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만든 게 시편의 150편까지의 노래들입니다. 우리의 노래는요, 고난 속에서 나오는 시입니다. 시편은요, 역경 속에서 나오는 생명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시편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 그 과정을 봤습니다. 답답한 환경과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되레 인내와 겸손함으로 수많은 찬양과 시편을 만들어내는 다윗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아, 내가 쓰기에 합당한 자거나 내 뜻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 9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에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맡긴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어 나한테 맡겨서 내가 부당하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이구나. 7절에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까지 맡기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가서요,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길에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 것인데 내가 불평하면 되겠는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찬송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그를 깊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고 신실하신 인도에 맡기고 자기 일생을 준비하는 다윗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바울이 설교할 때 단 한마디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합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의 이력서 한 줄입니다. 다윗의 이력서는 이겁니다. 13장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아까 마음 아시죠? 마음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이 못 보는 하나님 중심 속에 진실함과 겸손함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주권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쓰신 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구를 탄생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통은요, 처음도 하나님이고요, 나중에 결론도 뭐예요? 누굴 높이는 겁니까? 예수가 높여지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쓰시니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로또가 되고,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고, 갑자기 땅값이 올라가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 축복받았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윗처럼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형통을 다윗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는 큰 그릇이 있는, 큰 나라에는 바로 그릇들이 있다. 금수저냐, 은수저냐, 나무수저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뭡니까? 여러분, 금그릇에다가 개 밥을 집어넣으면 사료통이 돼버려요. 근데 나무 그릇에다가요, 보석을 집어넣으면 보석함이 돼버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다음 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니라. 하나님 보시는 건요, 준비된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아픔이, 오늘 여러분의 고통이, 오늘 여러분의 지금 억울함이,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 눌림이 하나님 거기서 무너지고 좌절되기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준비하는 겸손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의 과정으로 준비될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자기를 죽이려 하자 목숨의 유혹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서 기나긴 10년 동안 광야로 도피합니다. 여러분, 말이 광야지요. 팔레스타인의 광야 가보면요, 거의 죽음의 광야입니다. 3일 만에 다 죽습니다. 그 광야는요. 근데 거기서 젊은 20대를 다 보냅니다. 1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요. 사울왕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하겠습니까? 십광야에서, 엥게디에서, 바란광야에서 아둘람 굴속을 다니면서 20대를 고스란히 바칩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는 다윗이 그런 불행과 비참을 그리고 사울왕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요, 그를 죽일 것이나 백성들을 반란을 일으켜서 사울왕을 전복할 계획을 세우지 않고요, 다윗은 그 마음의 감정에 휘둘리거나 무너지지 않았고요,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때를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감정이 앞서지 않습니다. 혈기가 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처리해 줄 것을 맡기는 신앙은 다릅니다. 인내가 있습니다. 예컨대 광야에서 그는 원수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이 죽으러 자기가 숨어있는 굴로, 아둘람 굴로 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엉덩이를 깠습니다. 그냥 뒤에서 칼로 찌르면 죽는 거예요. 원수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전쟁을 치러 자기를 죽이러 왔던 사울왕이 피곤해 천막에 자고 있는데 군사들과 함께 용맹하게 들어가서 그의 천막까지 들어가 죽일 상황이 됩니다. 그때 죽이지 아니하고요,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도망합니다. 그때 사울왕이 깨어나서요, 자기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을 보면서 너무나 감탄합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았을까? 그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상 2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분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손을 들어 죽이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권사님이, 남편이, 아내가, 혹시 옆에 집사님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봐주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요, 이렇게 통치합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어디를 가든지 또 이기게 하시다. 이게 2번이나 반복돼요. 6절에서 14절에 또 반복돼요. 다윗이 가는 데마다 승리한 거예요. 이게 형통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다윗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아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다. 뮤시파트, 최다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기다렸던 자들은 백성들을 다스릴 때도요, 내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종종 성도들이 일들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조급함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성질 급한 민족이 없답니다. 우리만 모르고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국 사람들은 버스나 택시를 탈 때도요, 목숨을 걸고 차도로 내려와서 차들과 신경전을 벌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도 도로에서 몇 발 앞서 나가서 녹색등이 켜지기 무섭게 들어갑니다. 또 대화할 때도 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면 말을 자르고 아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하면서 시비부터 겁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분열이 많이 생기고 다툼과 상처가 너무 많은 듯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LA가 있습니다. 한인타운의 면적이 얼마냐면요, 여의도의 82%입니다. 여의도도 작은 것 같지만 큽니다. 근데 여의도에 가보니까 여의도의 82% 정도가 미국의 한인타운이에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미주 신문에 나온 통계에 보니까요, 그 작은 LA 한인타운 안에 35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교회가. 한국 사람들 교회죠. 복음이 확장돼서라는 긍정적인 차원보다도 이 기자가 크리스찬 기자인데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수틀리면 나오고 감정부터 앞서고 싸우는 민족성과 연관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는 부끄럽지만 고백하고요, 진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없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항상 앞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갈 때가 이르렀음을 아셨습니다. 때를 알고 행동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르렀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를 보여주셨죠. 오늘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런 어려운 때를 기다리다가 신앙으로 승리했던 경험이 시편 10편에 나옵니다. 시편 10편에 보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주님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고 좀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탄원식의 그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 14절에 가서는요, 이렇게 바뀝니다. 주님은 다 아시지요. 주는 재앙과 원한을 다 감찰하고 계시지요.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으로 갚아 주옵소서. 의로운 자가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외로운 나 같은 고아와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 바뀝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성숙한 모습이 아주 절실한 때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석광교회 공동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형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졸다가도 세 번째는 항상 깨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신앙.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컨대 다윗은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겪고 드디어 왕위에 올랐지만 그날부터 그저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데 그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화려한 궁에서 진수성찬을 먹으며 편안하게 지내는 하루가 지난 다음에 그는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왜 불편했을까요? 자기가 진수성찬을 먹고
그리고 화려한 궁궐에서 지내는데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초라한 휘장 성막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초라한데 내가 왜 이렇게 진수성찬을 화려한 궁궐에서 받아야 되는가 하면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자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유명한 사무엘하 7장입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찌르사 내가 왕으로 이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는데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성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나단이 선지자 기도 많이 한 종 아닙니까?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 왕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요 헷가닥 해갖고요 왕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좋아할 겁니다. 성전 지읍시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전 지었나요? 아니올시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단 선자를 찾아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를 역대상에서 보겠습니다. 쉽게 역대상에 보니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요 내가 화려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 초라하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성경이 있지 않겠습니다. 역대상 계속 보니까 너는 전쟁을 많이 치러서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 평화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을 거니까 억울하겠지만 답답하겠지만 아들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라. 그것만 허락합니다. 기분 나빴겠지요. 근데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됩니다. 따라서 바울은 신앙생활에 자주 실패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잘 보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잘해도 지혜가 있어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해내는 계획과 뜻은 뭐냐면 대부분 악한 게 많아요. 자기 욕심이 많아요. 온전한 게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다른 가정들은 다 못 살면서도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는 거, 그게 하는 뜻입니까? 그럼 젊은 사람들 갭 투자 하지 마세요. 나라가 다 망하고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12억짜리 사갖고 그 나머지 돈 갖고 11조하고 감사하고 애들 똥똥으로 잘 사는 애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피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정직해야 돼. 공의로워야 돼. 더불어 살아야 돼. 같이 흥해야 돼요. 우리는 이 나라를 꿈꾸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 할 때마다 내가 원해서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돈 많이 벌으니까 내가 성전 하나 바치겠다, 교회 하나 바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그 장로님이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 3절에 이렇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받지 못한다. 너희가 정욕을 통해서 구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기 전에 젠 브리커라는 여인이 썼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에 사진이 너무 참 웃으면서 찍었지만 이 여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저자인 젠 브리커는 두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리가 두 개가 없어요.
심장도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붙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친부모는 작은 병실에 그 아기를 눕혀놓고 죽기만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아이가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오히려 이 강인한 두 팔로 공중에 매달려 공연을 펼치는 공중고개 파워 텀블링의 1인자가 돼서 미국의 주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 후에 TV 뉴스쇼에 출연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유명한 강연자가 됐고요. 지금은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건 그녀가 자기 몸은 불구자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며 날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녀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외치는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외모를 보시지 아니고 내 중심을 보시기에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두 다리가 없는 이 여인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체를 주시고 걸어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여러분들이 뭘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선포하고 나갈 수 있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형통함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